고린도전서 9장 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동 경기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 그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가 멸망당한 것을 이제 교훈 삼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유와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5절까지 말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상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행한 악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간음했다고 하고 9절에는 시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악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음란에 빠져서 동성애까지 갔습니다. 동성애에 빠졌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음란의 절정까지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황불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역시 로마는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는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도 역시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다른 죄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는 그런 죄악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속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꾸만 무너져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배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서 그것을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백성이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자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만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다, 자유하다고 하면서 방종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으로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던 그런 일도 역시 자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복음의 복에 동참하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내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완성된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죄인임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지만 그 다음으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가난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중에서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시험은 유혹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의미인데 오늘 우리 새 번역에서는 시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중에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넘어질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후에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련이라는 번역보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시험을 잘 감당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올 때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물리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탄한 삶만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테스트가 누구든지 테스트가 우리에게 오든지 아니면 이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과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성실히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